묵상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느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나라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검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진리 중에 두 가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공존합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요, 하나는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학창 시절부터 배워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진화론에 대한 이론들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특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솔직해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미쳤다라고 아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출발은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읽고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누구나 믿음을 얘기할 때 입술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난 예수를 믿는다고, 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많다 보니까 교회에는 한 발, 세상에다가 한 발, 이렇게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마법을 할 줄 알고, 또는 초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말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쳐놓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귓가에다 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지금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물어보고 계시죠. 우리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요, 아니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부터 확고히 잡았을 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죄인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죄인 되는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에서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놓고 자기는 죄가 없는 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잘남에 우월함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참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세상에는, 아니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인간이고 의인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라는 거죠.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내가 무엇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할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 위에 쓰려고 하고 교만으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하고 드러내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생명을 거둬버리면 다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분명하게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하고요,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 잘났다고 자기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고하게 세우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없고 나를 향한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추고 나에게 맞추고 인위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왜요? 한 번은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불법과 불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실리에,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터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 치유의 하나님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힘듦을 안아주고 감싸주시는 분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니시와 같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셔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을 우리가 마음에 일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었을 때만이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듯하고 단단한 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즉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격이 주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들의 계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때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세더라도 우리의 공격을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 몸된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갖추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거듭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아름다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죽는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몸된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 주시옵시고 먼지와 같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한 단계씩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